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믿음을 작은 믿음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그 다음에 작은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음, 믿지 않음,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가운데에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나 불신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은 수준이 미달이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그것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작은 믿음이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믿음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작아지는가? 왜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믿음을 앞설 때 그 믿음은 작아집니다. 의심이 강할 때 믿음은요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어떤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는 시작, 창시자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작은 믿음이 생겨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작아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인,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0절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론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와 너희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어떤 의심이 너희의 믿음을 작아지게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작아지게 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너희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만든다.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 믿음을 작아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어요. 왜?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갈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가 계시니까, 그들을 돌보시는 이가 계시니까, 그들이 의지할 분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염려가요, 늘 죽을 때까지 이것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제 또 그 뒤를 이어서 25장 하반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26절 계속 이어서 내려가시죠. 자, 25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목숨이 중하다. 자,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새는요, 목숨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 그 중요한 목숨, 그 목숨이 새의 목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그렇게 먹여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수명을요, 찰나라도
한순간이라도 너희들이 더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 문제,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될 게 걱정하냐.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입을까의 문제. 예수님 말씀하셔요.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뭐가 소중하다? 몸이 소중하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옷 걱정하냐 이거예요. 몸이 소중한데.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합화는요, 수고도 하지 않는데요, 길쌈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백합화가 온갖 부귀영화, 이 세상에 이 오고 오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그 솔로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한 좋은 것으로 입고 그렇게 사는 그런 솔로몬, 그 솔로몬도 그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대요. 왜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그 몸, 그 꽃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합화를 입혀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께 더 소중한 몸인데, 너희의 몸은 그 드레핀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 그 말씀 끝에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너희 소중한 목숨을 위해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것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요, 너희 소중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입을 것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그 말씀 끝에 다시 한번 31절에서 그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염려는 무엇인가요? 이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저 뒤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 봤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염려라고 했던 지난 시간 그 염려, 메림나라고 하는 그 말, 우리 성경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걱정, 근심이다. 자, 그 말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은요, 또 어디에 어떤 말과 연결이 되느냐, 타라소라고 하는, 메리조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메림나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리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누다, 분리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리조라는 말에 근거해 보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요, 이 생각, 저 생각, 또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나누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완전히 하나로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것저것 염려거리 많지 않습니까? 그거 조각조각 내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염려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그 히브리어로 가면 이 말의 그 히브리어 대응어가 어떤 말이냐면 대응되는 그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예하브 이 짐이라는 얘기예요. 짐 어깨에다 매는 짐 있잖아요. 우리가 짐을 싫다 무거운 짐이라면 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어디에다 짐을 져요? 마음에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마음의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왜 무거워요? 염려가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생각에는요 무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무게가 있대요.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겁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너희들 마음에 그런 짐 쌓지 말으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그 짐을 넣어두지 말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짐 저런 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짐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이것저것으로 마음을 조각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마음에 이것저것 무거운 짐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요, 이 지식으로는 좀 알아듣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은요, 그게 안 되죠. 왜? 우리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요,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디를 봐도요, 우리 염려거리가 안 되는 게 없죠.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막 전쟁에, 막 지금,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이후로요, 조금 뭐가 풀리나 싶었는데, 또 이런 막 악재들이 겹쳐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흔히 말하는 돈이 쓸 데가 없어져요. 팍팍해져요, 살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만큼 더 우리가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염려거리가 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좀 살게 해주려고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저희들 어떤 명분 싸움, 이런 싸움 저런 싸움으로요 박 터지고 있잖아요.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뭐예요?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고, 왜? 이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무슨 문제, 내일 살아갈 문제, 빚 갚아야 될 문제, 돈 써야 될 문제, 염려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요, 염려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요, 이것을요, 종합해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했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거 염려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막이 교육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니까 결국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 입고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도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염려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마음을 나누지 말으래요. 그것들로 마음의 짐을 쌓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대요? 아버지가 있대요. 아버지가 있대요.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대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신 그 32절에서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특징이 바로 뭐다? 그 이방인의 특징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돌봐줄 아버지가 없다, 돌봐줄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은 염려해야 돼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들의 상식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아요. 그러니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 성경의 문화를 보면 성경에 고아가 나오고요, 종이 나오잖아요. 종들, 주인 없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 고아나 이런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오늘요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걸 다 먹지 않아요. 절대로 다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한 끼 이 먹어야 될 식사 양에 못 미쳐도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먹을 것이 언제 다시 내 손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몇 날 며칠이 들어 있어야 다시 내가 먹을 것을 손에 쥘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요 그것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배가 덜 차도요 남겨둬요. 내일 먹어야 돼요. 또 내일 먹을 것이 안 들어오면 모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남겨둬서 남겨두고 해가지고 먹을 것을요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요 성경에 나오는데 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저 이방 땅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 이방 여자 아닙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 시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한 과부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엘리야가요 그 동네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하면 성경 문화에서 빵이에요. 빵, 밀가루 갖고 만든 빵. 이 빵 하나를 구워 먹이려고요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병에 들은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남겨뒀겠습니까? 어제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보니까 자기 먹는다고 자기 먹을 것을 안중에도 없잖아요. 내 아들
내 아기, 내 아이 먹이려고 이거 남겨놨었다 이러잖아요. 우리 남은 거 그거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우리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입니다. 그 문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 내일 것을 염려해서 남겨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왜 이 여인이 염려해야 됩니까? 남편 없잖아요. 과부였잖아요.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스로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다음에 먹을 필요가,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쓸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주잖아요. 보호자가 주잖아요. 주인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너 먹고 싶은 대로 풍성하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부부에게 첫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스스로 염려해야 되느냐, 그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겨버릴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내일 쓸 것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필요한 것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요,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교육시키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주겠다 그러면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셔요. 미리. 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가 만나 가져와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마라. 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내가 또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일 먹을 거 너희들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내가 내일 먹을 거 내가 또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종의 근성이 지금 430년간 배어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잠시 잠깐 동안에는 종살이 안 했다고 쳐도 400년 가까이를 종살이를 하면서 이 종의 근성이 배어 있어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돼요. 오늘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좀 남겨놔서 내일 먹어야 돼요. 이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남겨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남겨둔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요, 그것에 벌레가 생겨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그것이요, 쉰내가 나든지 먼내가 나든지 냄새가 나서요, 코를 막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들이요, 내일 일을 염려했던 그것, 그들이 염려해서 대비했던 그 대비책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내가 그렇게 대비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그 염려거리를, 내일 먹을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게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염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염려한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작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믿음이 작아서 내일 일을 염려한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한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그 아버지를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 내 아버지. 어렸을 때는요, 애들이 작았을 때는 아버지는요 뭐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킹 왕 짱이에요. 예? 아빠한테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한계가 있구나. 아버지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더 커서 이제 성년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아버지를 얕잡아봐요. 에이, 커서 보니까 아버지 나보다 못하네. 나만 또 못하네. 내가 아버지보다 낫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염려거리를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내가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요 내가 이것저것 염려해가지고 내가 살궁리하고요 아버지를 제외하고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보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요. 그러면서도 그 결과를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넉넉고 있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저렇게 내가 살 궁리를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속이 안 상하시겠냐고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네가 살 길을 네가 개척하겠다고 네가 살아보겠다고 꿈틀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신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저 출애굽기 창세기 12장부터요 15장까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 액션, 그 믿음의 그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행동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 건 아닙니까? 네? 그랬던 그 사람이 그 모든 자기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었던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염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 염려거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조짐이 없어요. 아무 징조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요, 이제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수사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일을 그르친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소통을 안 하십니다. 교통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16장부터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요, 17장이 시작될 때까지 한 시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반 3년을 안 나타나셔요. 왜? 불쾌하셨게. 속상하시니까.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아시니까.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 그러다가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셨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13년간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이 탔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꿈에도 뭘로도 안 나타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 13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이다, 엘샤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 의미심장한 거잖아요. 그게. 그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 전능자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라도 너는 내가 모든 것 너에게 준다고 언약했던 그 모든 것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수준을 거기까지 높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면 네가 나를 지금까지 비인격적으로 믿었던 그것을 바꿔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은 믿음을요 온전한 믿음으로 좀 바꿔봐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기서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그때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문을 나가면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 같은데요. 나가는 순간 어떻게 살지?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레를 어떻게 살지? 당장 내일 돈 얼마를 써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 그런 염려거리가요 우리를 확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맨날 사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요 지금 저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저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요 그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참전을 해서 거기에서 군인이 죽었는데 35만 명이 죽었대요. 2차 대전에서. 그런데 그 참전한 그 군인이 아니라 그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을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래요. 오히려 전쟁에 나서 총 맞아 죽고 뭐해서 죽고 전사한 사람보다 그것을 그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배 가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가 전쟁보다 무서운 거라는 거잖아요. 예. 염려는 전쟁보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람을 더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염려는요 몸을 망가뜨려요. 마음을 망가뜨려요. 이 염려는요 더 나아가서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요 우리는 염려해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해요. 다른 것은 믿음 안에서 해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다른 것은요 제발 좀 해라고도 안 하는데 염려는 하지 말으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본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요 엘샤다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서 그 염려의 짐을요 마음에다 올리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요 저 열왕기상 27장 저 사르밧 과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엘리야가요 내일 먹을 것 염려해서 그 내일을 염려해서 남겨두었던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 너 그거 염려해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먹고 살 것 걱정해서 남겨놓은 그것으로 날 위해서 먹을 것 만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가 그렇게만 하면 네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가뭄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네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네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제 그녀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가져올 것이고, 그 말씀 신뢰하지 않으면 안 가져오고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고 말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죠? 그 인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 네가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남편이 된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내놓았어요. 빵 만들어서 엘리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전능하신 엘샤다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게 해주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통에서요,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그 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까지 하셔요?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여자가요, 믿으니까, 온전하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끝을 맺는데, 그러면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요,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좀 쏟아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칩을 얹어서요, 우리가 이거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해서 여러분만은 정말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여서 여러분만은 정말요, 염려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은 대로 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염려 대신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은 대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